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과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세상에서 살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처럼 저주받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죄인을 친히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시어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 피해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저들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진으로 피해 입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게 하시고 생존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방주 삼아주시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언제나 잘 준행하는 교회, 이후로도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열정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죄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곳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속히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질병이나 핍박, 이 세상의 일로 분주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치유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찬양 중에 2층에 예배드리러 좀 늦게 오신 분이 있는데 등치가 제법 커요. 그런데 짝을 찾아서 옆에 앉으는데 뒤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저를 보려고 자리를 이렇게 옮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를 보려고 하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작은 교회의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담임 목사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가까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러한 사명과 또 저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이 분명히 제게 있는 줄로 저도 믿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를 만나고자 하는 이들, 또 저와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목사에게 허락된 그런 복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그런 복 받는 그 길을 못 받게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가고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저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인데 여러분들에게 그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 우리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절기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력을 잘 이해하여야지만이 됩니다. 이 교회력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왔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교회력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지나간 사건에 대하여 기억을 더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절기, 그 절기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그 부활 이후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부활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 것은 그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지켰습니다. 또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공생애의 그 사역을 몇 개의 절기로 나누어서 1년 동안 지켰는데 교회력의 가장 큰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세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하여 성탄절 그 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킵니다. 또 부활절 전에는 부활절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순절 이렇게 지킵니다. 교회력 안에는 축일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세하신,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수세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산상변모주일, 또 성령 강림 이후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 또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등등 이러한 축하의 그러한 절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음 절기의 그 중요한 절기를 연결해주는 어떤 과도기적인 그러한 절기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되는데 부활 절기로 들어가기 전 앞서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에서 그 사역을 마치고 그 지방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이제 한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은 변모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때로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 의도는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고자 했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신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는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 변형되신 모습이 진짜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으리만치 얼굴도 변하고 옷도 변하고 모든 형체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고난에 대한 걸 이야기하셨어요. 장차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의 영광이 이와 같으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고 예수님의 입으셨던 옷이 희게 변했는데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으리만치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으리만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이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것은 이 고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했을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두 명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율법의 완성자인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전 사람인데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아, 저분이 모세다, 저분이 엘리야다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영으로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오늘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고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고백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삶 이후에는 산에서 내려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고생은 안 하고 신비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수고도 애쓰지도 아니하고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만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며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실 것이고 그리고는 부활하실 것이고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에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주로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고,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는 샛별과 같이 그렇게 영광 중에 오실 것인데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이 서신을 받는 교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요동치는 바다를 잔잔케 했었던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강림하시게 될 터인데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교묘하게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변화산상에서의 목격한 바다.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해서 베드로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시는, 이 소중한 이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사사로이 내가 생각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했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는 환경,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언하신 계시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애굽 땅에서 다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는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고난 후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내가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사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하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대할 때, 마지막이 있다고 할 때에 종말을 대하는 태도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한국 기독교가 종말을 다루는 데에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종말에 대해서 광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종말론에 얽매여서 거기에 광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마지막 전쟁이 이로구나,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로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종말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제 뭐 종말이 올 텐데 이제 끝이니까 하고 거기에 빠지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이런 광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종말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옳은 것 아닙니다. 비록 종말론의 그런 광신적인 교리에 빠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종말이 오겠나? 정말 언제 오겠나? 없어 하고 종말을 무시해버리는, 배척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 땅에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거다 하고 생각을 하며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종말을 무시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책임성 있는 종말론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교훈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올바른 종말관을 오늘 우리는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가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온갖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고난도 다 극복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대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등한히 하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는 교회는 마치 열처녀의 비유는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졸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신랑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에는 꼭 필요한 것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후회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교회된 성도의 삶, 또한 공동체로 한 공동체 안에 오류동 제1교회 성도된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하신다고 하는 신앙 속에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후회함이 없이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가장 비싼 금이 무슨 금이라고요? 황금. 가장 소중한 금이 무슨 금이라고요? 지금. 가장 맛있는 금이 뭐라고요? 소금. 지난주 얘기인데, 여러분, 가장 비싼 금, 가장 소중한 금, 가장 맛있는 금,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늘 오셔서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꼬십니까? 하지 말라고 안 그럽니다. 요새 마귀는 너무나도 똑똑해서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해야 돼. 근데 지금 말고 내일 해, 다음에 해, 이럽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때 성령의 감동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지금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들을 보면은요,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금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재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모두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도 변형시킬 것입니다. 그때에 죽은 자나 산 자 모두가 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오직 한 번의 부활과 한 번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500명 가량의 성도들이 봤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 본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몸 그대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올 겁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육체의 몸은 공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올 것인가? 어떻게 전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물론 이런 의심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운동을 하든지 바로 실시간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젠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 사람이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는가? 여러분, 여러 사람이 다 같은 시간에 같이 통화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다 이제 들고 다니면서 선이 없어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 모든 사람의 기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냥 믿으십시오. 육체의 몸,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찌른 자, 십자가에서 찌른 자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다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보고자 했을 때 뭐 연예인을 보든지 대통령을 보든지 그 본다는 것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눈으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눈으로 보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끔. 또한 이 재림은 갑작스러운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수님은 갑자기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로 갑작스럽게 오는 그 재림,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시는 때에 올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림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단 한 번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번뿐입니다. 더 이상의 재림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재림에 관한 날은 언제나 단수이지 복수로 사용된 단어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할 때는 단수로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뭐 전천년, 후천년 해가지고 한 번 재림이 이루어지고 공중에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재림으로 모든 게 다 끝나게 되어져 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그런 영들, 그들의 그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그 선택된 영혼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된 그 이들을 태초부터 세우신 그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진정한 참다운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학문과 철학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권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조금의 길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오직 한 번뿐인 그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그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로 다음으로 미루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이 아닌, 여러분 다음에 미뤘던 것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줄로 알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면 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두 번째는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면 왜 이 땅에 이런 비참한 지진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왜 이런 악한 이들이 왜 득세하고 악한 이들이 왜 잘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사회에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불의한 사람들이 왜 득세하는가? 부정과 불의가 정말 이 만행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답은요, 바로 악한 존재가, 악한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이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그 악한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셔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악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무적행에 갇히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개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혼탁한 정치의 그런 개선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도덕을 회복하고 타락한 윤리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일도 교회 제1의 사명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개인과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 세상에 속한 그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은 오직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별개의 나라를 만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즉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도덕을 세워보겠다고, 여러분 이것도 물론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을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샛별과 같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기를 원하여 말씀에 따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 이런 인정을 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영광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각자의 본분,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만들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화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믿음의 생활 속에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짐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보다도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을 통하여 다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계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감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아 귀한 사명자로 귀한 직분 맡겨주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